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직장인들 점심시간에 어떤 고민이에요? 뭘 먹지? 그죠? 주부들이 저녁에 오늘 저녁 식탁을 반찬 뭐 만들지? 늘 고민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말할지, 어디로 갈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보다도 로봇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이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구원의 문제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은 구원은 내가 선택받을, 내가 어떤 선택에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적인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동산 가운데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셔서 네가 선택해라. 네가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다는 넌 정령 죽는다. 사느냐 죽느냐는 이 문제는 바로 네게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 땅에서 늘 아담과 하와에게만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생명과와 선악과가 늘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선택해야 될 부분에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또 세상 사람들도 선택이라고 하는 그 기로에 서서 무엇을 선택하고 살 것인가, 이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은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삽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선택 결단은 누가 해야 되냐? 네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나는 뭘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 30장 15절과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하여 생명을 택하라.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특히 신명기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겠다. 머리가 될진정 꼴이 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28장의 신명기서 28장에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계속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신명기서 26장, 신명기서 11장 26절로 2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절, 신명기서 11장 26절로 28절 방송실. 예. 자, 우리 같이 신명기서 11장. 자, 찾으셨어요? 예,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시작. 그 다음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이 아까 신명기서 30장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앞에 뭐를 놓았다고요? 복과 저주를 놓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뭘 생각합니까? 저주를 선택할 사람 하나도 없죠. 그래요. 여러분, 자, 나는 그래도 저주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건 정신병자죠. 그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 다 복을 선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느니 너희가 복을 선택할 것인지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너희의 몫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축복을 선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을 선택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의 삶 속에서는 축복을 선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선택하고 사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명기서 28장에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30장에서는요 복 받는 길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신명기서 28장을 보면 1절로 14절에 대해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좀 우리 모든 성도들이 1절로 14절에 있는 그 축복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새벽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에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5절로 68절까지 보면 무려 54절이나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명기서 28장을 보면 14절을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쉬운 4절을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이 석상에서 뭘 우리가 볼 수 있냐면 30장에서는 거의 축복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뭘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복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안 달라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안 달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복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복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기복주의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을 만남의 복이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큰 복은 영적인 복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 지는 것도 복이에요. 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복의 개념 자체를 물질에다만 맞춰놓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75세였어요. 75세였던 그 인생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희가 지시할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가라. 내가 가면은 그곳에서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의 샘물 삼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네 후손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계속 너로 인해서 모든 열방 사람들까지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선상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이어서 계속적으로 그 복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 우리의 몫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 한번 11절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11절이요. 자, 신명기서 30장 11절 시작. 아멘. 선택은 어려운 것이다?
아니다. 할렐루야. 선택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보니까 선택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근데 선택하는 것은 쉬운데 행동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선택하는 것은 너무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그 말씀을 네가 결단하고, 그러니까 쉽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담에게 선악과 생명과가 있는데 안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 가세요? 아니 굳이 꼭 그 죽는 선악과를 왜 따먹어야 되냐는 말이죠. 생명과를 먹으면 되는데 왜? 그것은 식문일이라는 것입니다. 안 먹고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11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늘 결단하는데 그 결단은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절로 14절에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너 선택해라,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뭐를 말씀하냐면 내가 네 앞에 놓았으니까 네가 결단해라.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 하지 마 이야기하면요, 네 하고 순종할 사람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 하지 마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 너 하지 마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때요? 자녀들이요. 네 하고 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 하지 마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우리 앞에 딱 두 개 놓았어. 야, 네가 이거 복을 선택하거나 저주를 선택하는 네 몫이야. 그런데 네가 복을 선택하면 말 그대로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를 선택하면 네 인생의 삶에 저주의 삶을 네가 감당해야 돼. 그 이야기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생명과를 놓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선악과를 선택하면은 너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야. 그리고 너는 종일토록 땀을 흘려야 되고 가시와 엉겅퀴에 찔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너는 나와 이제 완전히 단절되고 너는 죽는 거야. 그러나 네가 생명과를 먹으면 너는 에덴 동산에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 가지를 놓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신명기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는데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그런데 죄인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 사단의 미혹 앞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그 미혹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맙니다. 달콤하거든요. 여러분, 사단의 미혹은요 달콤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네가 하늘에 있어서 그걸 지키려고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네가 바다 건너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갈 필요도 없고, 거기까지 가서 끌어올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늘 네가 하루하루 살면서 뭘 하고 살아야 되냐면 결단하고 살아야 되는데, 네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네 입에 있고 네 가슴에 있기 때문에, 네 인생에서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늘 네가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결단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늘 가까이에 복과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복을 선택하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신의 약단은 꼭 가서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셔서 이 요즘 대전의 여러 모든 극장에서 다 상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처음에는 약하기 시작했다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지면서 지금 거의 40만 정도가 지금 이 영화를 봤어요. 영화에서 여러분 한국 영화에서 40만 명이 본다는 건 굉장히 많이 본 겁니다.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저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결단해 가는가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화라니까요. 그러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당에 충성하고 당의 명령이요 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복을 선택하고 결단해서 이제 그들을 오히려 당을 배반하고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복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19절 또 다시 보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여러분 이 내 앞에 두었다라는 말은요, 나타티라는 말인데요, 내가 두었다, 제시했다는 말입니다. 네 앞에 내가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 선택지를 하나님이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뭘 말씀하냐면 저주를 네 앞에 둔 것이 아니라 복을 내가 네 앞에 두었으니,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 뭐냐면요, 신명기서 28장에서는요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했어요. 근데 신명기서 30장에 와서는 내가 저주보다도 복을 더 크게 여겼던 네 앞에 내가 놓아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을 내가 네 앞에 놓았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는 그 복을 네 앞에 내가 놓아놨으니까 너는 그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앞에 복을 놓았으니 너는 복을 선택하라. 애써 그것을 거부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두었다 이 말은요, 단순히 놓아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고 제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앞에, 문자적으로 너희 앞에, 너의 면전에서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과되는 문은요, 자동문이 아니라 수동문입니다. 여러분, 자동문은 그 앞에 서 있으면 자동으로 문이 열려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수동문은 내가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돌려서 밀거나 당겨져야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자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반드시 잡고 열고 닫는 역사를 통해서 그 축복을 내가 받기도 할 수 있고 그 축복을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하여 생명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복은 하나님 편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너는 살기 위해서 선택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선택하고 네 장래의 삶을 위해서 선택하고 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를 위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 선택하라고요? 누구를 위해 선택하라고요? 따뜻하니까 졸립죠? 나를 위해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을 위해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의 자녀를 위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네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었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선택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여기에서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앞에 두어 있는데 네가 선택을 해라. 축복을 선택한 자에게는 축복의 삶이 될 것이고 저주의 삶을 사는 자는 저주의 삶을 살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은 뭐고 저주는 뭐예요? 여러분 무조건
복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 복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침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또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걸 갚아주시는데 너는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선택하고 가라. 그러면 너의 인생에 그 복이 네 것이 되고 네 자녀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선택해야 되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붙잡고 사는 것은 참 힘들기는 해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 붙잡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 붙잡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좌우나 우루나 치우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라. 그러면 네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그 복은 네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온전히 여러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선택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앞에 놓아주셨는데 하나님 복과 저주가 내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늘 복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늘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복을 선택할 것이냐 축복을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는 바로 우리 손에 달려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과 저주가 오히려 더 많았지만은 그러나 신명기서 30장에서는 저주보다 축복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며 하나님 올 한 해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한 해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귀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를 늘 알게 하시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방적인 은혜지만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복은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세민교회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산 날 동안 받는 복은 내가 선택에 따라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는 바로 내게 있음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늘 하나님 주신 귀한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선택하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 저주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올 한 해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선택하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이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고 또 하나님이여 너 이 가까이 있는 이 복을 선택하되 너와 네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선택하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올 한 해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육신의 연약한 자를 주여 돌아보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온전히 복을 선택하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열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 자녀들이 이에 하는 모든 일들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